안녕하십니까. 서방정토 극락세계로 인도하는 미타 정토 3부경 총 87회차죠. 오늘 16관경이다라고 하는 관무량수경 19번째인데요. 미타 정토 3부경이 관무량수경,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그래서 아미타경 세 가지를 정토 3부경이다라고 해요. 관무량수경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지난번에 우리가 무량수경 공부했고 관무량수경 오늘 19번째인데 이게 끝나면 이제 또 아미타경에 대해서 살펴보겠죠. 오늘은 관무량수경 제16관경이다라고 하는 제2장 정종분 가운데서 하품하생의 관법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자, 관무량수경은 16가지 관경이다라고 하죠. 16관경이다라고 해요. 바로 정심의 13관, 정심의 13관, 또 산심의 3관 이렇게 놓죠. 그래서 정심의 13관, 산심의 3관 해서 총 16관경이다. 산심이다라고 하는 것은 상배관, 중배관, 하배관이 있죠. 그래서 상배관은 상품, 중배관은 중품, 하배관은 하품을 이야기를 하지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품이다라고 하면 이타행을 하죠. 자기가 갖출 거 다 갖추고 깨달음을 얻어서 중생을 위해서 가르침을 펴는, 즉 보살 중생을 얘기를 하고요. 중품은 자기의 깨달음을 위해서 수행하는 바로 성문과 연각을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하품은 뭘 이루게 해달라고 남한테 의지하고 기대고 빌고 절하고 읽고 쓰고 하는 중생들, 남한테 괴로움을 주거나 부담을 주는 중생들. 뭐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도 보면 가족들 가운데 뭐 유달리 부모 형제한테 의존해서 뭐 해달라 이런 사람들이 다 하품이에요. 하품에서도 뭐 또 상중하가 있고 상품에서도 상중하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상중하가 있고 또 중품에서도 보면 상중하가 있고 하품에서도 상중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구품중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16관경 가운데 해서 정심 13관 빼고 바로 산심상관이 상품, 중품, 하품, 상배관, 중배관, 하배관인데 우리가 그동안에 다 배우고 오늘은 하품, 하생에 대해서 공부를 하죠. 그러면 하품, 하생이 극락세계에 이르는 방법. 그러면 남한테 빌고 기대고 남한테 부담 주고 어려움을 주고 자기 인생도 못 사는 이런 중생들이 쉽게 예를 들면 우리 불교에서 놓고 보면 맨날 절에 가서 뭐 빌고 뭘 이루게 해주세요, 업장소멸해 주세요, 뭘 소원성취해 주세요. 다 하품 하생들이죠. 그럼 이 사람들이라고 해서 극락에 못 가느냐? 가는 방법이 있다. 그럼 하품 하생들은 어떻게 가느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품 중생의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뭘 배웠냐면 30이상 80종원은 하고 배웠어요. 자, 우리가 깨달음을 얻으면 30이상 80종원을 갖춘다라고 했고 또한 부처님은 전륜성왕과 같이 30이상 80종원을 갖추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하근기 중생들은 30이상 80종호가 다 부처님을 지니고 있는 줄 알고 있지 않아요? 근데 중품 중생만 돼도 그런 거짓말이 어딨냐. 상품 중생들은 어떻게 돼요? 생각지도 않아요. 왜 그러느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거죠. 열애 거신상 위순세간정 공인 생단견 권찰입 허명 가은 30이 80이야 공성 유신 비각체 무상내진형이라 열애께서 몸의 모양을 드신 것은 세간의 정에 따른 것이니 세간의 중생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 사람들이
단견을 낼까 염려해서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생각을 가질까 염려해서 방편으로 헛된 이름을 세웠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거짓으로 30 이상이라 하고 80종호라 하였나니 그것 또한 헛된 소리로다. 하근이 중생들이 부처님 뭔가 다른 사람하고 특이점이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를 했기 때문에 본래는 갖추어져 있지 않았지만 그 하근기 중생들을 위해서 30 이상 80종으로 부처님은 갖추고 있다라고 호기심을 유발시켜 가지고 부처님의 대단함을 표현하기 위한 중생들을 위해서 방편으로 나타낸 것이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부처님이 30 이상 80종으로 갖췄다 하지만 부처님의 깨달음이다라고 하면 몸이 없어요. 우리는 부처님의 깨달음을 법신이다라고 하는데 법신은 몸이 없어요. 몸신자를 써서 우리가 몸이 있는 것처럼 꾸미지만 법신은 몸이 없어요. 비로자나부는 몸이 없어요. 깨달음은 몸이 없어요. 몸이 있는 것은 깨달음의 체가 아니요. 몸이 있는 건 깨달음의 체가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모양이 없어야 참다운 형상이로다. 바로 깨달음은 어떻게 돼요? 몸이 없어요. 그러니까 30 이상 80종호도 다 뭐예요? 헛소리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하근기 중생들에게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 부처님이 이렇게 깨달아서 30 이상 80종으로 갖췄어 라고 표현한 것일 뿐이지 실제로 부처님은 30 이상 80종으로 갖추지도 않았고 30 이상 80종으로 갖췄다라고 하면 그것은 부처의 깨달음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오늘은 하품 화생의 관법. 이어서 보면 극락과 지옥도 하근기 중생들에게 우리 불법을 공부하면 극락에 갈 수 있다라고 해서 포용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극락을 표현했지. 실제로 부처님의 가르치면 뭐예요? 극락과 지옥이 없어요. 그냥 하근기 중생들 때문에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극락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서방으로 시방하러 가면 거기가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는 곳이고 정토라고 극락세계를 한다라고 하지만 그것도 우리가 하근기 중생들을 위해서 꾸며놓은 것이지 부처님의 깨달음 속에는 어떻게 돼요? 극락이 어디 있어요? 지옥이 어디 있어요? 다 공인데 하근기 중생들에게 뭔가 희망을 갖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설한 것이다 는 이야기예요. 몸이 아픈 환자가 있어요. 3개월 못 산다 하는 그런 진단이 나왔어요. 그럼 당신은 3개월뿐이 못 사니까 하고서는 겁을 주는 게 옳아요? 아니면 상황으로 보면 3개월 정도지만 3개월 정도 뭐 확정 판결을 받아도 살아나는 사람이 엄청 많고 마음 먹기에 따라서 노력하면 뭐 30년도 살 수 있다. 뭔가 희망을 주지 않아요? 그런 차원에서 30 이상 80종호다 또는 극락이 있다. 또 나쁜 일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옥이 있다. 이런 것을 만들어 놓은 것이지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에요. 설령 존재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마음이 편안하면 극락이고 마음이 괴로우면 지옥이다. 이렇게 선지식들은 많이 표현하는데 하근기 중생들은 그걸 못 알아들어요. 실제로 극락과 지옥이 있는 줄 알아요. 육도윤회를 하는 줄 알잖아요. 육도윤회도 하근기 중생들에게 나쁜 짓 해서 나쁜 곳에 떨어지지 마라 하는 뜻으로 방편으로 설한 것이지 실제로 육도윤회는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와 같은 것이에요. 자, 오늘 하품 하생의 관법 풀고와난 급위제이 하품 하생자는 오교 중생 작불선업하야 오역시박으로 그제불선하면 여차 우인 이 악업고롱 탁도하야 경력 탁업토록 수고무공이라 가나 무
불고안한과 급위제의 하품하생자 호교중생 작불선업 오역시박으로 구제불선하면 부처님께서 안한과 위제의 부인에게 이르시기를 하품하생은 호교 중생이 선업은 만들지 않고 오역시박으로 모든 선과 함께하지 않으면 선업은 만들지 않고 시비분별 집착이 없는 이런 업은 만들지 않고 오역시박, 오역제와 시박, 바로 신구 이 세 가지로 시박, 나쁜 악업을 잡고 구제불선 만들어서 모든 선을 만들지 않으면 시비분별 집착 망상을 떠나지 않으면 부처님께서 안한과 위제의 부인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죠. 여차우이는 이 악업고로 응타악도하여 경력 다겁도록 수고무궁이라가 이런 어리석은 이는 이 악업으로 인해서 마땅히 악도에 떨어져 오랜 것 동안 끝없이 고통을 받게 되나니. 자, 이건 선인선과 악인악과 아함의 이치가 그대로 드러난 거지요. 자, 우리가 방등의 이치만 가도 공이어요. 반야의 이치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가장 부처님의 기초 교리에 나오는 선인선과 악인악과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선업을 만들지 않고 오역 시박을 자꾸 만들어서 그 선하지 않음을 만들면 악도에 떨어져서 한없이 고통을 받게 되리니 하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육도를 윤회하는 하근기 중생들, 천상, 수라, 인간, 축생, 악귀, 지옥이죠. 바로 이 자체를 축생악귀지옥을 사막도다라고 하고요. 천상수라 인간은 삼선도라라고 해요. 하지만 육도 윤회는 전부 뭐예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삼선도에 천상에 난다. 욕계세계, 무색계 가운데 무색계 가장 위에 비상, 비상자 천에 이른다 하더라도 천상에 이른다 하더라도 한 생각 내가 또 탐심을 내고 성냄을 내고 어리석음을 내면 또 사막도에 떨어지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런 육도를 윤회하는 자는 불선, 선함을 만들지 않으면 결국 이런 고통을 받게 되나니. 여차우인 임명종시에 우선지식하면 종종 안위하여 위설묘법하며 교령연불하면 차이니 고핍하여 불황연불이라. 이와 같이 어리석은 사람이 목숨이 닿을 때에 선지식을 만나면 여러 가지 편안함으로 위로하여. 선지식 예? 선지식이에요. 선지식을 만나면, 선지식은 뭐예요? 시비분별 집착 망상을 모두 떠난 가르침을 주는 사람을 선지식이다라고 하죠. 시비분별 집착 망상을 떠나지 않으니까 육도를 윤회하는데, 시비분별 집착 망상을 떠난 가르침을 주는 선지식을 만나면 여러 가지 편안함으로 위로하여 그를 위해 묘한 법을 설해주고 부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가르침을 주어도 이러한 사람은 괴로움이 극심하여 부처님을 생각할 경황이 없는지라. 선지식을 만나가지고 시비분별 집착 망상이 없는 가르침을 주어도 이런 하품하생의 사람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각할 경황이 없는지라. 왜? 자기가 처해져 있는 입장, 그냥 아들을 합격시키게 해달라고 100, 800, 3000병 거기에만 빠져 있어요. 올인해가지고. 부처님 가르침 받아들일 경황이 없어요. 선우고원하되 여약 불능은 염자인데 응칭 무량수불하라. 선지식이 다시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약 부처님을 생각할 수가 없다면 오로지 아미타불을 부르도록 할지어다. 자기 탐욕심에 빠져가지고 부처님 가르침을 펴는데, 선지식 가르침을 펴는데 그거 받아들일 경황이 없어요. 마음이 딴 데가 있어. 오로지 자기가 생각하는 거 하나뿐이 없어.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받아들일 경황이 없으면 그러면 차라리 아미타불을 불러라. 아미타불을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십념염소이 나오고 아미타불을 진심으로 한 번만 찾아서 원성취를 이룬다라는 얘기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응? 하품 하생에게 한 이야기예요. 근데 뭐 영문도 모르고 나무 아미타불을 10번 부르면 뭐 극락이 아니 한 번 진심 부르면 극락까지 이러지 않아요? 진심으로 10번을 부르면 뭐예요? 잡생각을 잊어버려요. 그 10번을 부르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니까 그냥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잡생각이 없어지죠. 그 순간 편안하죠. 그 순간 극락간 되는 거예요. 학미중생으로 그냥 내버려 두면 부처님 가르침을 받아들일 여력이 없어요. 선지식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여력이 없어요. 지금도 제가 이렇게 바른 가르침을 펴도 각 경전, 아한방등, 반야법화, 열반, 뭐 화엄 이런 가르침을 펴도 그 받아들일 저희가 없어요. 오로지 뭐요? 아침에 눈뜸이 일어나서 무슨 광명진언을 하면 소원성취 한다니까 광명진언하고 신묘장구 대단하냐 하면 소원성취 한다니까 그거 하고 그러는 절에만 쫓아다니죠. 절에 있는 머리 깎은 사람이 스님이에요? 마군이에요? 다 마군이들이라. 그건 불교가 아니에요. 그럴듯하게 뭐 명품 종단 돈 주고 사가지고 딱 걸어놓고 돈 벌기 위한 수단으로 머리 깎고 승복 입고 장사하고 있는 거지. 부처님 가르치면 바르게 가르치질 않잖아요. 여시지심으로 영성부철하여 구족심념하야 칭나무 아미타불 하면 칭불명고로 언염념 중에 제80억급 생자지지하고 이와 같이 하여 지극한 마음으로 소리를 끊이지 않고 갖추어서 10번을 생각하며 아미타불을 부르면 10년 명송이에요. 부처님을 부르며 생각하고 생각하는 동안 80억급 생사의 죄를 면하고 아미타불을 하는 동안 생각하고 생각하는 동안 80억급 생사의 죄를 멸하고 나무 아미타불을 10번 하는 동안은 멸해요. 근데 안 하면 또 일어나. 여러분들 뭐 부부싸움을 했어. 속상해서 못 살겠다. 나 저런 사람하고 못 살겠다. 해가지고 절에 가서 뭐 108배 하고 하면 그래도 내가 참아야지. 나에게 주어진 삶인데 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따독따독하고 내려와요. 그럼 그동안은 또 잘 참아. 근데 부부가 얼굴을 맞대는 순간 다시 또 싸움이 일어나죠. 그럼 또 올라가서 108배고 또 올라가서 108배고 그럴게요? 그거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아미타불을 부르는 동안에 고요해지고 아미타불을 부르고 생각하는 동안 80억 가지 생사를 면하지만 안 하면 또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하품하생들이에요. 명종지시에 견금년화하되 유여일륜하여 주기인전하리니 여일염경에 직득왕생 극락세계하여 명이 다할 때에 금세계 연꽃을 보되 태양과 같이 찬란하여 그 사람 앞에 머물지니 한생각사에 극락세계 왕생하며 아미타불만 평생 하고 살아야 돼요. 아미타불만, 나무 아미타불만. 그 자기가 스스로 부처님법 배워서 상품이 되면 모든 걸 깨달아서 안타까운 사람들한테 가르침도 주고 가르침을 펼 수 있는데 그걸 못하고 맨날 구걸하고 부탁하고 비는 사람들은 평생 나무 아미타불을 해야지. 그거 하는 동안은 편하니까. 잡생각 안 나니까. 제가 간혹 예를 들어서 하잖아요. 어려서 우리는 부모님의 손을 힘을 입어서 자라나요. 그러다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자기 자리를 갖추게 되고 취직을 해서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고 부모를 봉양해요. 그럼 결혼해서 자식을 키우고 부모를 봉양하면 이건 상생이고 상품이고 자기가 학업 열심히 해서 자기 직장 다니면서 자기 먹고 사는 중품이고 자기가 능력을 못 갖춰서 부모님께 맨날 주변에 부탁을 하면 하품인데 그 하품 가운데 해에서도 어떻게 돼요? 한 2-3살 정도 된 애기들은 천지 다니면서 사고만 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을 거 주고 이리 와 이거 먹자 해가지고 못 돌아다니게 하잖아요. 그럼 먹는 동안은 조용하잖아. 바로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게 하품 하생이에요. 나무 아미타불을 찾는 동안은 조용하잖아요.
그러나 그거 끝나면 또 자기 욕심에 빠져서 고민에 빠져서 이루어야 되는데 우리 아들 합격해야 되는데 그것도 고민하잖아. 그럼 또 나무아미타불을 해야지. 나무아미타불을 한다고 조금 편해질 수 있어도 원성취되는 건 아니잖아. 그 순간만 모면하는 거잖아. 그런 방책으로 하는 게 하품화생이에요. 어연화 중에 만 12대겁 하면 연화반계라 관세음 태세지 이 대비음성으로 위광설 제법 실상하사 제멸제케 하리라. 연꽃 속에서 12대겁이 지나면 연꽃이 만지하는지라 관세음 태세지가 자비로운 음성으로 그를 위해 제법 실상을 크게 설하여 모든 죄를 소멸케 하라니. 또 그렇게 해서 그 순간 극락의 삶을 산다 해도 영원히 극락으로 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극락 세계에 있는 아미타 관세음 대세지 가운데 관음과 세지가 제법 실상을 설하는 거예요. 모든 법은 다 뭐예요? 실상이다는 이치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건 아마 안 배우면 또 나무아미타불을 하겠죠. 그럼 그 순간은 편하겠죠. 하지만 그거 끝나면 소용없죠. 즉 어떤 사람이 괴로움에 아주 죽으려고 그래. 그래서 괴로움이 있는다고 술을 먹어. 술 먹는 동안 잊어먹을지 모르지만 술 깨면 또 생각나죠. 이것저것 다 속상하다고 술 먹고 노래방 가서 뒤흔들고 그러면 괴로움이 잊을지 몰라요. 그럼 다 흔들고 나서 술 깨면 나중에 다시 또 괴로워지죠. 맨날 해봤자 소용없어요. 그러나 우선 방편으로 하는 거야. 그게 하품화생이. 제법 실상을 또 세지가 관음에 가르친다라고 했어요. 일체만법의 진실한 치상이 제법 실상이에요. 즉 모든 존재에 있는 그대로의 진실한 면모를 의미하는 불교 교리죠. 초기 불교의 삼법인과 같이 초기 불교의 삼법인 재행무상 재법무와 일체계고 내지는 재행무상 재법무와 열반적정 네 가지를 합하면 사법인이라고 하죠. 이와 같이 대승불교에서 진리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용어이지요. 제법은 제법 실상 가운데 제법은 세간과 출세간의 모든 법을 말하고 나아가 일체 존재나 일체 현상을 포괄하는 말이죠. 실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또한 진실된 치상이나 평등한 실제 또는 불변의 이치를 얘기해요. 초기 불교에서 일체법은 오니다라고 하거나 혹은 12처 18개라고 설하고 12처 18개 육근 육경을 12처라고 그래요. 육근 육경 또 18개 육식세계까지 합쳐서 육근 육경 육식을 18개라고 해요. 그것은 모두 무상이며 그것은 모두 뭐예요? 항상하지 않아요. 변해가지요. 또한 고통이며 또한 무아라고 설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재행무상 재법무와 일체계고 여기에서는 이렇게 나왔어요. 어떤 책에서는 어떤 경전에서는 재행무상 재법무와 열반적정을 삼법인이다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재행무상 일체계고 무아를 삼법인이라고 해요. 이런 걸 가지고 또 어떤 스님은 삼법인이 재행무상 재법무와 열반적정인 삼법인인데 왜 스님 재행무상 재법무 일체계고를 삼법인이라고 하느냐라고. 돌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 한 가지 경전은 공부해서 두 가지를 안 한 사람. 무지한 사람. 무식한 머리 깎은 사람. 삼법인이 어떤 데는 재행무상 재법무 일체계고로 나오고 어떤 데서는 재행무상 재법무 열반적정으로 나와요. 재행이 무상하고 재법이 무한 이치를 모르면 일체계고하고 그걸 알면 열반적정이다. 이게 사법인이에요. 그래서 여기선 우리가 미타정투 삼부경에서는 삼법인이 재행무상 재법무와 일체계고라고 나오네요. 재행무상 재법무와 열반적정이 삼법인이라고 우긴 스님 알겠어요? 공부 좀 해. 불자들은 그게 다 옳은 줄 알 거 아니야. 이때 5원 12자 18개는 제법이며 5원 색수상행식 12처는 육근과 육경 18개는 육근 육경 육식 이것이 모든 법이며 무상고 무아는 실상에 해당이 된다. 재행무상 재법무 일체계고는
실상에 해당이 된다라고 했어요. 자, 제법 실상에 관한 교설은 대승불교 경전 가운데 주로 반야경류와 법화경류에 설해져 있는데 대품 반야경 권17 심오품에서 제법 실상은 설할 수 없으나 부처님은 방편의 힘으로 설하신다라고 하였고, 자, 대반야경 권17에서는 제법 실상은 설할 수 없지만 부처님은 방편의 힘으로. 왜? 반야경에서는 다 공하다 그랬어요. 제법 실상도 공하다라고 했어요. 공하는데 뭘 설해? 그런데 부처님은 그걸 모르는 중생들에게 어떻게 방편으로 있는 것처럼 하고 설한다라고 했어요. 어느 경전을 공부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초등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어느 수준에 대한 경전을 공부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근데 초등학교 수준에 하나만 공부한 사람이 대단한 것. 이렇게 머리 감고 승복 입은 사람은 99%예요. 답답해요. 근데 뭐 종단 이름만, 사찰 이름만 보고 대단하게 생각하죠. 명품 종단, 명문 사찰인 사람 법문하는 거 들어봐요. 두세 번 하면 본전 다 없어져요. 법화경에서는 제법 실상을 구체적으로 10여시다라고 했는데, 자, 제법의 여시상, 여시성, 여시체 이거 다 공부했어요. 우리 법화경 때. 여시체, 여시력, 여시작, 여시인, 여시연, 여시과, 여시보 이와 같다라는 거죠. 10여시 이와 같다. 상도 이와 같고 성도 이와 같고 체도 이와 같고 력도 이와 같고 만드는 것도 이와 같고 원인도 이와 같고 연도 이와 같고 과도 이와 같고 보도 이와 같다. 10가지. 여시본말 구경 등이다라고 하며 처음의 상과 마지막의 보가 같다는 뜻으로 모두 실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궁극에 평등하여서 오직 부처님만이 알 수 있는 제법 실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인 것이다. 우리 법화경에서 했어요. 또 천태지는 바로 뭐예요? 교상 판석하신 분 아니에요. 제법을 십법계로 해석했는데, 자, 십법계 제가 계속 설명하잖아요. 천상수라 인간 축생하기 지옥 6법계예요. 여기다가 성문, 연각 8법계예요. 보살 9법계예요. 부처 10법계예요. 이게 10법계예요. 제가 10법계로도 여러분들 지금 대반야경이나 법화경이나 방등경이나 할 때 이렇게 많이 강의하잖아요. 그래서 이 10법계로 해석을 하였는데, 10법계는 바로 지옥아기 축생 수라 인간 천상의 육도와 성문 연각 보살 부처의 사성의 세계를 말한다. 육도는 탐진지 때문에 하는 것이고, 사성제 8정도의 성문이 되고, 12행기법에서 연각이 되고, 이것은 바로 법이 있다라고 하는 이치에서 진리를 깨치니까 소승이고, 보살은 바로 법이 공하다라고 하는 이치를 터득하기 때문에 바로 보살이 되고, 여기에다 보살이 또 구공, 얻을 것도 버릴 것도 없다는 이치를 알면 부처가 되고, 이 십법계 여러분들한테 지금 강의 때마다 해드리고 있잖아요. 이 10가지 법계는 육범사성이라는데, 육범사성, 육도윤하는 게 하근기 범부중생들이에요. 그리고 성문, 연각, 보살, 부처는 내 성인이고요. 4가지 부처고요. 그래 맨날 육도윤에 벗어나게 해달라고 비는 범부, 하근기 중생. 육범사성인데 탐욕성냄 미혹으로 덮인 지옥계로부터 인간, 천상, 그리고 깨달음을 추구한 수행자들과 깨달음을 이룬 부처의 세계를 모두 포함하여 제법실상이다. 이게 전부 제법실상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탐욕이 많으면 어디로 가요? 악귀가 돼요. 성냄이 많으면 뭐예요? 지옥에 떨어져요. 어리석음이 많으면 뭐예요? 축생이 돼요. 근데 탐욕이 적으면 뭐예요? 적으면 천상에 나요. 성냄이 적으면 어디로 가요? 인간이 돼요. 어리석음이 적으면 뭐예요? 수라가 돼요.
그래서 탐진치에서 육도인화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두를 제법실상이라고 하고, 중론 권삼 관법품에 보면 불생 불멸 부단 불상, 바로 이 모든 실론을 멀리 떠나 마음으로 행하는 심행처가 살아있는 것을 제법실상이란다. 우리가 용수보살의 팔중도론하고 비슷하지요. 불생불멸 부단불상. 응? 여기서 가고 오는 것이 없고, 응? 오감 자체가 없고, 응? 이 자체를 넣으면 팔불중도설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심행처가 사라진 것을 바로 제법실상이란다. 또 삼론종의 길장은 대승현론 권사에서 실상 반야에 진실한 지혜가 비추는 바이다 라고 했고요. 천태 마하지간에서는 실상은 원돈지간이 비춰보는 바의 경계이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법화현의에서는 묘유, 여여, 허공, 불성, 중도제일의 등 수많은 명칭들이 실상을 나타난다고 했고요. 제법실상이 이렇게 각도 경전마다 논마다 다 달라요. 그 얘기가 그 얘기지만, 정토종의 경우는 제법실상을 아미타불의 명호라라고 했고, 진원종에서는 아자가 본래 생겨남 없음이 제법실상이라고 했고, 화엄종에서는 일진법계를 제법실상이라고 했고, 법상종에서는 원성실성을 제법실상이라고 했고, 선종에서는 제불 혹은 역대조사들의 오도를 표현하는 본래 면목이 제법실상이라 했고, 법화경에서는 성문, 연각, 보살이 삼승이 방평문을 열어 일승의 진실문을 드러내면 부처가 되는 것을 바로 궁극의 목적으로 한다. 개삼현일이라 해서 이것을 제법실상으로 했고, 또 일반적으로 우리가 제법실상이라는 것은 바로 일승 진실의 구체적 내용인데 오직 부처만이 알 수 있는 바이지만, 그것은 모든 범부와 일체 존재가 동등하게 갖추고 있는 진실한 최상임을 일깨워 주고자 한 교설이다라고 했어요. 이게 제법실상이에요. 그래서 법 문의환희하고 응시하여 즉발 보리지심하면 시명하품하생자라. 시명이 합의 생상이니 명제 16관이라. 그가 법을 듣고 이미 환희하여 즉시 보리심을 일으킨다면 이를 하품하생이라 하며 이것이 합의 생상이니 제 16관이라 하느니라. 하품하생이 어떻게 돼요? 보리심을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나무아미타불을 염송하라 했지, 나무아미타불을 염송하면 극락세계에 가서 편안하게 산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거 염송하는 동안은 편할 수 있지만 그것을 일으킴으로 해서 바로 보리심을 일으키게 하는 방편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나무아미타불을 염하라 했지, 무슨 나무아미타불을 염하면 그대로 극락세계에 간다라고 설한 것은 아니에요. 이게 이제 16관경이에요. 참고로 다음 시간에는 바로 관무량 수경의 법문을 들은 공덕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요. 오늘 정토삼부경 87 관무량 수경 제 19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